주야기 찬양대 찬양이 오랜만에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네요, 그렇죠? 주의 은혜 누구에게요? 내게 부어 주옵소서. 역시 내가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죠.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뭐라고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우리는 은혜를 전부 다 어디에서 받고 싶어 해요? 물질에 받고 싶어 하고요, 건강에 받고 싶어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찬송은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보니까 그게 368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을 부를 거예요. 369장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죄짐 지시는 시험과 걱정과 근심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꼭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께 구함 없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질없이 낙심만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여지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난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면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걱정, 근심 걱정 무거움. 여러분, 없는 사람 없어요? 네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주님밖에, 피난처는 오직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끊이질 않아도 부질없이 낙심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방패이신, 우리의 공급자이신 그분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막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남 얘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 얘기로, 자기 고백으로 읽으면 진짜 그렇지 깨닫게 돼요. 저와 함께 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아프리카에서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님들과 몇 날 며칠을 보내고 비행기를 탔죠. 아프리카는 참 먼 곳입니다. 갈 때는 23시간을 꼬박 비행기만 탔고요, 올 때는 21시간을 탔어요. 2시간이 줄었어요. 한 군데 덜 들르는 바람에.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 말씀 묵상을 전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모국어로 찬송하고 모국어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인터넷이 되어서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 목사님들을 만나뵈면서 말씀을 듣는 이 일은, 혹은 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말라위에서, 잠비아에서, 모잠비크에서, 스와질랜드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채 계속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인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것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잘 몰라요. 복을 빼앗겨 보면 알아요. 혹은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곳에 처해 보면 그 복을 알게 돼요. 다 이게 어른들 얘기 아니에요.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자식이 옆에 있을 때는 있어주는 것만 해도 좋은 것인 줄 몰랐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신앙은요, 삶도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지날 때 그때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좋은 날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간절해져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신앙생활도 고통, 고난, 절망이 우리를 누를 그때 어쩌면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것을 가리켜 비탄의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탄이 뭐예요? 슬픔 가운데서 탄식한다. 이게 비탄이거든요. 슬픔 가운데 탄식하면서 불렀던 노래래요. 다시 말하면 그의 환경이 결코 기쁨의 환경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환경이었음을 알려줘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그 환경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단어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군대, 전쟁. 12절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위정자에게, 악을 토하는 자에게. 계속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떤 환경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환경이 주변의 수많은 공격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둘러보면 원수고요, 둘러보면 대적들이고요, 둘러보면 전쟁하려고 나를 덤벼들고 있고요. 그런 삶의 환경에서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27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중세의 좋은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야말로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뭔지, 진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는 초월자의 암호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월자의 암호가 숨겨져 있대. 암호. 초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칼 야스퍼스는요,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 그럽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그가 바라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암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호를 발견해낼 때라야만 우리 인간은 그 초월자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영혼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암호를 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암호를 하나 둘씩 풀어가면 그때야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내면이 깊은 충만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타면 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죠?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요, 비행장에 서 있는 비행기들이 눈에 보이죠? 큰 비행기들이 보이다가 조금 더 높아지면 조금 작아지죠? 조금 더 높이 뜨면 조금 더 작아지죠? 조금 더 높이 뜨면 조금 더 낮아지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 더 높이 뜨면 아예 안 보이죠.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뜨면 집들이 보여요. 지붕들이, 큰 집들이 있어요. 조금 더 뜨면 지붕이 조금 작아져요. 비행기가 조금 더 뜨면 또 지붕이 조금 더 작아져요. 그리고 조금 더 뜨면 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점점 더 뜨면 집인지 뭔지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땅에 있는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면 이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비행기도 엄청 크고요, 집도 너무 큰 집과 작은 집이 구분이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구분을 못해요. 나중에는 그게 집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오는 길에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잠깐 들렀어요. 빈민촌이에요. 그 빈민촌은 양철집이 있었어요. 가장 돈이 적게 드니까 다른 것으로 짓는 것보다 양철로 그냥 칸만 막아 놓는 거예요. 그냥 막아 놓은 거죠. 여름이 되면 양철 지붕 아래, 양철 벽 안에 사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지금은 건기여서 비가 안 오더라고요. 약간 가을,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원해요. 아프리카가 더운 게 아니라 추워요. 근데 여름이 되면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하나라도 갖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진짜 눈물이 쏟아진다. 그럼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숨겨놓으신 암호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이게 뭐예요? 신앙이 그런 거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손바닥을 쳐다보면서 이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항 나갈 때 보니까요, 제일 먼저 여권을 이렇게 갖다 대요. 자동 출입국에. 여권이야 위조하면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지문을 갖다 댄대요. 왜요? 지문은 똑같은 사람이 다 다르대. 제가 넣은 것과 남경 목사님이 넣은 것과 달라. 제가 누르고 한 남 목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목소리도 어쩌면 다 다른지요. 제 목소리와 여러분의 소리가 다 달라요. 이렇게 작은 손바닥에 하나님의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지문도 위조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이걸 벗긴대잖아. 벗겨가지고 손에 붙인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지문을 안 하고 이 손바닥 안에 정맥을 댑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전 제주도 갈 때 정맥 이거 대고 가는데, 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가서 손바닥 이렇게 쫙 하면 여기 정맥을 확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손바닥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 둘씩 발견하다가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그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니까 고백이 자꾸 터져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오늘은 1절만 묵상할 거예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되죠.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외우실 수 있겠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한 번 더 해보자. 자,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자, 두려워하겠냐, 무서워하겠냐? 똑같은 말이죠? 그죠? 두려워하겠냐, 무서워하겠냐? 자,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요 세 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시작. 나의 빛. 그대로 하세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그럼 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 외우셨나요? 외우기 쉽죠?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됐습니다. 다 외웠어요. 다윗이요, 수많은 적들, 수많은 전쟁과 군대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게 군대와 전쟁이잖아요. 악인들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위증자들이요, 그리고 악을 토해 놓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둘러싸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랑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고백을 할 때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는요, 몇 번 제가 강조하냐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빛은 뭐냐면, 첫 번째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둠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면 빛으로 이깁니다.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근심의 구름, 답답함, 암담함, 염려와 근심의 구름, 이거 다 뭐만 오면요? 빛만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왜요? 그 근심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다윗은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 그분은 나의 빛이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빛은요,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갈 길을 보게 돼요. 갈 길을 안단 말이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길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분이 빛이거든요. 어두우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이것이 수렁인지 구렁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길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길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나는 또 뭐라 그래요?
길이요. 그러니 이런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고요. 옛날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뭐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단 말이죠.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만이에요. 지금 30분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면 지금 그거 다 못 끝내니까. 주님은 우리의 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거든요. 여러분 막막하면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선택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줄 믿어요.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요, 빛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이 빛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에너지를 주는 능력. 이게 빛이에요. 뭐요? 모든 만물은 뭐요? 에너지를 준다. 에너지가 있어야 살죠. 에너지가 없으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살리는 힘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벌써 2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살아있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여러분. 빛이 뭐냐면 만물의 에너지를 주는 능력. 그게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상은 뭐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없으면 끝장이라.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살 힘이 없어요. 돈이 많은데 왜 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돈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짓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약 갖고 오는 거야. 마약. 돈이 다 많은 집안 보니까 마약 갖고 오는 주로 돈 많은 애들이 막 주로 뭐 하여간 뭐 돈 많은 애들이 막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사봐도 기쁨이 없죠. 뭐 좋은 거 사봐도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뭐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기쁨.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허무보다 더 강력한 게 없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약 찾는 거야, 마약.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거 갖고 있어도 뭐예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삶의 에너지가. 성경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야. 그게 무슨 고백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린다는 거, 살린다는 거. 그거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든 다윗처럼 이런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요 악인들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근심 걱정거리가 찾아오든지 주님께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렇지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아뢰세. 그 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다윗은 무너지지 않아요. 비록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나머지 것들이 다 조그매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땅에 가까워지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죠. 신앙생활은요 그냥 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벌써 2, 3년 전에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팬이세요? 예를 들어 뭐 운동 좋아하면 운동 거기에 어떤 선수가 있는 그 사람의 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팬 하나는 갖고 계세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면 막 괜히 응원하고 싶고 막 그래야 좀 삶의 에너지가 있지. 누가 나와도 그냥 나왔나 보지.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냥 하여간 팬을 만들어 보세요. 팬을 막 그래서 막 응원하고요. 막 어떤 사람 심지어 막 미쳐가지고요. 막 그냥 막 그 사람 뭐만 한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막 그냥 학교도 다 치우고 막 그냥 가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지난번에요 어떤 TV 드라마가 아니라 뭐 아침 뭔가 뭐 하여간 뭐 안녕하세요인가 뭐 그게 뭐 이런 거 고민해하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이렇게 뭐 신동엽하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이 고민거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남편이 나왔어. 한 남편이었는데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자기를 거들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거들떠 보냐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 나이가 얼마냐면 70이야. 근데 그 가수의 막 나이하고 막 그 다음에 어디 사는지 막 뭘 좋아하는지 옛날에는 뭐 어땠는지 막 줄줄줄 꿰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근처도 못 오게 한대. 자기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한 30대인가 뭐 20대인가 30대인가 가수가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우는 거야. 막 여자가 막 어쩔 줄 모르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영상으로 나왔는데 막 울면서 막 눈물을 막 보이는 거야. 그 남자가 30살이니까 뭐 남자가 남편에게 좀 잘하라고. 알았다고. 팬 좀 갖고 계세요. 괜찮은데. 근데 그 저자는 팬들은요, 그러나 직접 운동장에 들어가 뛰지 않아요. 직접 그 사람처럼 노래를 진짜 날마다 목청이 터지도록 연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인가는요, 그 팬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에이 이제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운동팀을 여러분 어떤 팀을 좋아한다고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 야구 뭐 거의 끝났다 그러는데 나는 막 두산 팬이야. 나는 막 SK 팬이야. 그러다가 막 계속 지면 아이고 나 이제 저 팀 응원 안 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좋아 막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에서 헌신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진짜 이 세상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지나다가 뭐 별로 흥미가 없으면 에이 뭐 예수 말고 다른 걸로 바꾸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직접 땀을 흘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뛰어넘고 염려를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래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요, 찬송 하나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것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고, 답답함을 없애주시고, 암담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 옛날에 이런 찬송 불러보셨을 거예요. 오늘 비었다 지는, 불러보셨나요? 들풀도. 우리 가사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피었다 치는 저버리고 마는 들풀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내 부족한 내 인생을 정금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냐고요. 그분 붙잡으면 되는데, 내 영혼에 가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며 살지 않는가.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힘을 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자녀인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영혼을 내리신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다시 한번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다시 한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를 설교를 못했지만 지난주 1부 때 설교한 걸 여러분 다시 영상으로 들으셨잖아요. 제가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광야를 지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특별히 그 중에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생 다 광야잖아요, 사실은요. 이럴 때 너무 많은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좋은 옷 여러분이 10벌 있다고 10벌 입고 걸치고 나오실 분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죠? 예를 들어 여름에 더운데 막 밍크도 입고 막 그다음에 그냥 막 너구리 막 털도 막 여기 목에 걸고 이렇게 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다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모자라도 들풀도 입히는 그 다음 가사 하면 뭔데요?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염려 필요 없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활짝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필요한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지, 생각하면서 연약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큰 역사와 감동이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특별히 이 나라 위에, 북녘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